네, 충북교회 8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북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 방지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글로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너무 공감되어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공감이 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낚는다라는 표현은 어감적으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 낚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기술이나 어떤 언어적 유희 혹은 말장난으로 타인을 현혹시켜서 나를 믿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특유의 위트이고 말솜씨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언어 구사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휘력과 재치는 가히 누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눈높이를 상대방을 위해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들은 많이 배우거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아주 격렬한 노동 현장에서 평생을 어부가 자신들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한 단어를 구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봤을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금을 만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콜링하자 제자들이 그저 따라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단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제하고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에 관심과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관심과 열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이 일을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고 약탈과 억압이 이어지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알고 함께 독립운동을 해보자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에 그들이 따라 나섰던 이유는 그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순응하며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하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젊은이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다른 눈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와 나라의 위기와 절망 앞에서 들끓는 그 의분과 열망과 피맺힌 함성이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섰던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신학은, 마가의 의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압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꾸는 구체적인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곧 그리고 즉시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를 부르시는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 5장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시려는 주님을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 하루를 더 머물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특설 무대를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예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를 비추는 그 햇빛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름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가며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와 동료들, 이런 상황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양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그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기분의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장모님의 열병도 낫게 하시고 이래저래 예수님께 진신세도 있고 하니 배를 띄워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배 위에 있고 마을 사람들은 무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접하지 못했던,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희망과 행복과 그런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현재 베드로는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새 어탕을 젓고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살아와서 바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한 젊은 청년이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혀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입니다. 저라도 코웃음 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한 배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 동안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베드로가 그 선포하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겠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라고요. 마침내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일종의 종교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라고 해야 더 합당한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자기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죄는 어떤 티, 혹은 불결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실 이 바다에 대해서 모를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30년 이상 저렇게 목수 활동을 했던 비전문가가 한번 얘기하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한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초월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고 해요. 실로
비전문가인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자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같이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러한 부르심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머뭇머뭇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 뒤에, come after me예요. 내 뒤에 서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학파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스승이 앞에서 걸으면 뒤에 제자들이 쫙 서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치 큰 대학병원에 교수가 아침 회진 돌 때 전공의들과 함께 더불어서 학생들이 쫙 뒤에서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스승일수록 따라가는 제자들이 더 많았겠죠.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 이집트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선교 캠프에 2, 3일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사 훈련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집트의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침 묵상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승이 앞으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쭉 따라가면서 캠퍼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햇빛과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합니까? 책을 펴고 공부하듯이 묵상하잖아요. 공부에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버립니다. 사실 이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을 경험했는데요. 아침에 각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캠퍼스를 쭉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바퀴 돌면서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색다른 경험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함께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지만 조금 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업과 아버지와 일꾼 모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당시에 유대 랍비의 제자 모집 과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인데요. 당시 유대교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랍비가 어떤 학파를 이루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가입했던 공부했던 가말리엘 학파가 바로 그런 경우죠.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모집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대학 입시를 하듯 그곳에 원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른바 수업료를 내고 제자로 신청하게 되면 그 일정 기간 스승과 제자가 수업을 하는 1년의 계약 기간을 형성합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제자들은 더 이상 배울 곳이 없거나 있을 이유가 없을 때 이렇게 떠나서 다른 학원을 차린다거나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셔서 평생을 함께할 제자를 찾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로 품으셨어요.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 곁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박해와 비난을 받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여성이 예수님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면 여성들이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리더십은 찾아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찾아가 부르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죠. 마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의 이 정치 체제는 다수의 원로가 함께하는 이 공화 정치에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한 명이 권력을 강화하여서 독재 정치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로들을 제거하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몰래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12제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선교적 의미에서 보면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다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마땅히 맡겨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 사역은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에게 떠넘겨도 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충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올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의 성령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찾으심으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정의로운 길에 바로 서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사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